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를 향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대한 지도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52주간 동안 남은 50주간 동안 이 아름다운 일들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또 더욱 정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예배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안으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또 영혼의 해결함을 얻어서 이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힘있게 뻗어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안으로 성도의 교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와서 아니 선생님, 이렇게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어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대답하기를 이 오두막집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면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면은 인생이란 누군가와 이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또 그렇게 실물 교육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내제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따뜻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곳은 바로 작은 주님의 천국이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변속 장치 가운데 바퀴를 연결하는 이 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가운데 이 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산발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마는 옛날에 스틱 자동차를 많이 이용할 때 요즘도 스틱을 이용하는 차들이 있습니다마는 오토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반클러치를 이 스틱차를 운행을 할 때에 반클러치를 많이 쓰게 되어지면은 이 디스크 산발이가 쉽게 망가지게 되어져서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결해주는 구동장치가 제대로 연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힘을 못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내제일교회라는 큰 자동차에 소속이 되어진 디스크 산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주는, 이 바퀴들에게 힘을 전달해주는 이런 좋은 연결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줄 때에 우리 신내제일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얻은 힘을 가지고 재직회 각 부서나 구역이나 주일학교나 각 기관이나 또 찬양대나 여러 지체들이 서로 한 바퀴가 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교제를 하며 아름답게 성숙하게 자라가는 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앞으로 2015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는 서로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본문 그 이후에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유스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12절에는 에바브라, 14절에는 누가와 데마, 15절에는 눈바, 17절에는 아킴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져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그에게 같이 동력을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두기고나 또 여기에 오네시모나 또 눈바나 아킴보, 누가, 데마, 에바브라, 유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력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바울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아름다운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와 업적을 그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는 효과적으로 확장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함께 역사를 해야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만한 마음, 다친 마음, 비판적인 성격, 비교적인 성격 이런 것들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에게서 속히 제거를 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것을 고쳐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속에 오늘 여기에 바울이 소개했던 아름다운 동력자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이 축복과 은혜의 위대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헬라 원문의 뜻이 순드로스 엔 큐리오라고 되어져 있는 이 헬라 원문의 뜻이 일하는 종으로 함께하는 동역자. 따라하십시다. 일하는 종으로 함께하는 동역자. 이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이 순드로스 엔 큐리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원문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기고에게 함께 일하는 신실한 종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신실한 동역자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로 2절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서로가 짐을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에 서로가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의 실정이 짐이 대부분의 몇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교제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어떤 사람은 몇 가지의 일을 혼자 맡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맡지를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 일에 지치게 되어지고 일을 맡지 아니한 분은 어떤 소속감이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어떤 주방의 일이나 주방의 일은 지금 구역들이 맡아서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의 일은 각 기관들이 맡아서 돌아가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에 따라 또는 기관에 따라 일꾼들이 많은 구역이나 기관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구역이나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약한 구역이나 약한 기관들이 주방이나 아니면은 이 환경미화의 일을 담당해 나갈 때에는 내 구역이 아니고 내 기관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도와서 저 약한 구역이나 약한 기관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작은 손길을 보태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성가대원들이 많이 들어있는 구역이 주방 봉사를 할 때에는 봉사 요원들이나 아니면 또 아직도 힘이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섬겨서 성가대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데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일을 나더러 하시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교회 안에 공동체를 섬기다가 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려 하시는구나. 아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본체만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멍에를 나와 같이 한 수많은 동역자, 특별히 여기 오늘 클레멘드와 또 여인들을 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멍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의 어깨에다가 목과 어깨 사이에 메우는 것이 멍에인데 쟁기로 논을 갈거나 또는 어떤 짐을 운반, 수레로 짐을 운반할 때에 소의 멍에를 지어서 그 짐을 운반하거나 밭이나 논을 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한쪽이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그 멍에가 벗겨지고 맙니다. 양쪽의 바란스가 딱 맞아야 소의 어깨에 힘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고 멍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교회 안에는 좋은 분도 있고 믿음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그 보조에 맞추어서 같이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 잘 나가겠다. 이게 아니고 믿음 약한 저분들을 같이 끌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멍에를 매는 이런 어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한 사람의 짐이 너무 무겁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쪽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짐을 나누어서 내가 짐을 좀 덜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아름답고 섬기는 주의 몸된 공동체로서 힘있게 신내제일교회가 뻗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써 서로 사정을 알고 문안을 해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정을 알아주고 문안하는 것이 교제의 시발점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 자기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하도록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하여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큰 한 교회에 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이 강단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모자를 쓰고 온 분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그러려고 하니까 저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가 되고 망설이다가 몇 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분이 용기를 내어서 아주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성도님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모자를 쓰고 오니까 강단이 가리워져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다음 주부터 가능하시면 좀 작은 모자로 바꾸어 쓰고 오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내 말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이 모자를 쓴 분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나온 지 반년이 되어졌는데 제가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나에게 말을 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모자를 안 쓰고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큰 교회다 보니까 구역을 챙기고 기관을 챙기다 보니까 이 모자를 쓰고 온 이분을 돌볼 겨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6개월 동안 나오는 동안에 이분에게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좀 작은 모자로 써달라고 요청한 이분의 그 말을 건네온 말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음 주부터 모자 안 쓰고 나오겠다. 여러분, 모자를 써야 할 상황이면 써야 되죠. 그러나 이제 아마 방해가 되어질 정도로 하면은 곤란하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자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가 끊어지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면은 그 처음 나온 성도들이 새신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5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제 구역과 기관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그 새신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누가 대화의 상대자가 없습니다. 다 끼리끼리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교회만 그런지 딴 교회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빨리 우리가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자.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있으면 새신자들이 어디에 정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노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대화하고 오늘 여기에 큰 모자 쓰고 온 사람이 6개월 동안 대화만 안 해주다가 와서 모자 벗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모자 안 쓰고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말을 건네주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돌보아주고 이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만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하여 당신들이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리워지도록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교제도 중요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또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해 드리세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자를 하나님이 힘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또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신 맺어진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오니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노예로 있었는데 그 빌레몬에게 많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에 항상 이 오네시모에게는 주인을 손에 끼치고 도망친 노예라는 꼬리표가 달고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 오네시모를 소개하는가 하니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노예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굿월 헌팅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영화의 주인공은 월 헌팅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보스턴 빈민가에서 건달 친구들을 만나서 그는 폭행을 일삼는 문제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반항하는 반항아가 되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런 어떤 반항아였지만은 수학을 푸는 데에 아주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역사를 꿰뚫는 해박한 지식을 이 헌팅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어느 날 그 매사추세츠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중에 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낸 노벨 수상자나 풀만한 복잡한 수학 문제를 이 청소부인 월 헌팅은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수학과 교수였던 램이라는 교수님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 아름다운 재능을 활용할까라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반항아적이고 야성적인 그 기질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램 교수가 가까이 친한 친구였던 숀 맥콰이어라는 심리학 교수에게 이 헌팅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심리학 교수인 숀 맥콰이어 교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월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꾸준하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꾸준한 이 쇼온 교수의 사랑에 결국 헌팅은 녹아나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쇼온 교수님을 통하여 치료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는 새로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젊은 청년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다라면 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포라는 단어는 친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담자와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내담자 사이에, 카운셀러와 이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반드시 이 레포가 형성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상담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형성되어져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그 다음에 대화가 이어지고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단점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라고 여러분 꼬리표를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오네시모가 과거에 주인 빌레몬의 손해를,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었지만은 다 용서를 하고 바울은 그를 신실한 종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 따라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칭찬 한번 하십시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하세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 칭찬하자고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뭐가 모자라?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더욱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연약한 부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고 당신은 신실한 종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격찬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힘있는 공동체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일꾼이라고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 되어진 예수 안에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여러분과 제가 힘있게 뻗어가고 협력하고 짐을 나누어지며 사랑하고 교제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